하셨습니까? 예.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활절을 하나의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부활절이 끝나면 부활이 끝난 거예요. 물론 주의 부활은 단숨에 완성이 되었지만 전통적으로 부활절 이후에 그 성령 강림절까지 약 50일간을 기쁨의 50일 주간이다 하여서 굉장히 성대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이런 전통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를 이제 포함하여 많은 교회들이 이 기쁨의 50일 주간을 놓쳐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의도적으로 부활절 찬송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제 이거 계속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성령 강림절까지는. 그래서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 50일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특히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의 승천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의 50일 주간을 저희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셔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부활절 끝났으니까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이 경건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은요 사실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21장에, 마가복음은 11장에, 요한복음은 12장에 이 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 얘기했고 저기는 저 얘기했구나, 이런 것을 조금 대조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본문으로,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일까지의 일주일을 기록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저희가 부활절 전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할 때 사실은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고난주간의 시작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할 때 이 종려주일의 기원이 되고 근거가 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때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했다라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모든 사역이 어떻게 됐다? 완성이 됐다.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여리고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사역을 향하여 올라가심인데, 여기 보면 앞서서 가셨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오히려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목적? 사명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 순환을 향하여서 우리 죽을 날이 저기 가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앞서서 이렇게 갈까요? 그죠? 민기장 안 갈 수는 없고 주님 되심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사람이었어요.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을 지금 마주해야 합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셨다고요. 말이 그치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현장인지 알면서, 그곳에서 장차 맞을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다 알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다 가짜예요. 안 아팠을까요? 아니요. 배 안 고팠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이런 본능적인 모든 욕구를 또 필요를 원하셨던, 또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특히 앞서서 가셨다라는 말은 앞서서 이제 올라가셨다는 뜻인데, 왜 그러냐면 이 유대 산지로 따지면,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 산지로 따지면 여리고는 약간 유대 이 산지로 따지면 약간 요단 동편 쪽에 있고, 이 예루살렘은 유대 산지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보면 올라가신 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올라가셨다.
그러면서 이제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감람원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전체가 남북으로 한 4km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동산인데, 이곳에 감람나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곳을 감람산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또 여리고 측에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워서 이게 안식일에는 1km만 이동할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근데 이 1km 안에 들어있는 산이기도 해요.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특히 산의 높이가 약 900m로서 예루살렘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그래서 벳바게는 바게라는 것이 원래는 파게라는 말로 무화과 열매를 의미해요. 파게라는 말이에요. 무화과는 원래 한 번 열릴 때 4개의 열매가 열립니다. 4번째 열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이름이 다 다른데 첫 번째 열매 이름이 파게예요. 이 파게라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게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얘가 귀찮아요. 불편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이 파게를 누가 좀 따줬으면, 자기들이 따면 품삯이 나가니까, 그럴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었던 것이 파게입니다. 여기에 벳바게다 이런 것, 벳은 집이란 뜻이거든요. 베들레헴 할 때 그 벳인데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집으로서 아마 그 동네에 무화과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성전 들어가다가 뭐를 저주했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했죠.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 아직은 무화과 이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파게가 열릴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파게. 그래서 비록 상품 가치는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으로 삼을 이 파게가 열릴 때였는데, 그때 없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면 본격적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고 아직 파게는 열렸어야 될 텐데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저주한 것이, 일단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그 해에 무화과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무조건 첫 번째 열매인 파게가 열려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그것인데, 어찌됐든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었고, 또 베다니는 누구로 유명해요? 나사로의 3남매가 있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웠던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웠던 곳이고, 그 베단이라는 이름은 사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인데, 그곳에 가시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맞은편 마을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이것은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사람이 타지도 않았고 일도 안 한 그런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의미합니다. 이런 멍에 매지 않은 짐승들을 민수기 19장 2절에 또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된 짐승으로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 멍에 매지 않은 나귀 새끼로서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예비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이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갑자기 생뚱맞게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느냐? 왜 또 그걸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할 때 이 내용은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그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이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던 것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온 왕이다. 이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 말을 듣고 우리처럼 웬 어린 나귀 새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드디어 당신의 정체를 밝히는구나. 와, 그동안 그렇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그렇게 강권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지금 안에서 폭죽이 막 터지는 거.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얼마나 지금 두 가슴이 막 방망이질 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제자들의 이런 기대와 달리 예수께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라고요? 죽으러 가시는 거라고. 많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시고 무슨 큰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르시고 이 나라에 정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두방망이질을 쳤지만 사실은 예수께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온 땅에 모르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인류 자체가 근원적으로 메고 있는 묶여있는 죄의 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려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만왕의 왕이라는 뜻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어린 새끼면 다 되잖아요. 어떤 새끼건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 나귀 새끼라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나귀는요 짐을 부리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짐이나 어떤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부리는 그런 어떤 용도로 쓰였던 가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 나귀 새끼라는 곳에는 특히 또 겸손하고 아직은 그죠? 마치 연약한 듯 보이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는 이런 예수의 모든 십자가의 이 사건을 예표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걸 지금 이해하지 못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더니 아무 새끼나 가능했다면 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 그 시대에도 말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새끼 저 새끼 또 해야 돼. 왜 말 새끼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탔을까? 스가랴의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아멘. 예, 그렇지만 말은요 워낙 전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솔로몬 얘기하면서 이제 이 말 얘기가 나오는데 말은 원래 전쟁에 능한 이런 동물로서 말을 탔다는 건 어떤 군왕의 어떤 이런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전쟁을 위한 어떤 이런 동물이라는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해방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수는 정적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와 같이 섬기고 도리어 겸손하게 그러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한 이 어린 나귀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 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예비된 짐승이란 뜻으로 당신이 누구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순결한 제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함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이 말을 통해서 그간 당신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는 했어요. 하지만 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아리까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분명히 이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돈 줘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오직 뭐라고 하셨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원어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너의 주인인 내가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니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또 이 안에는 나귀의 주인인 내가 너를 필요로 하니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말에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너의 주인인 내가. 우리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별 느낌이 없지만 너의 주인인 내가, 나귀의 주인인 내가, 즉 예수는 누구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곳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신성을 증거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마침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갔더니 거기에 진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 끌고 오라고 했으니까 풀어서 막 끌고 오려고 막 푸니까 놀랍게도 그 임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나귀 새끼를 왜 푸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얘기하길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그래 끌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께로 이제 끌고 왔는데요. 이런 표현 속에선 어떤 것을 포함하겠냐면 제자들이 역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저분은 남달러 뭔가 있어. 저분 아무래도 진짜 메시아인가? 하나님인가? 이러면서 예수의 이 신성을 직접 체험하는 이런 기적적인 장면을 이들이 맛보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자들만 맛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많은 순간에 느끼지 않으세요? 어머,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진짜 저희가 뭐라 그래야 돼? 흔히 하는 말로 희한하다.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야, 운이 좋았다. 재수가 엄청 좋았다. 희한하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어떤 주석자는 뭐라 그러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풀어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미리 합을 맞췄고 야,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보내. 알았어? 돈 좀 줄게. 뭐 이랬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 말 속에 뭐예요? 내가 너의 주인인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한다. 보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 신성 하나님의 이 권위로서 말씀하시는 거에 그 어떤 이들도 대적할 수 없고 또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곳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야, 진짜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네. 그러자 그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데웠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넣었던 건 우리 겉옷 여봤자 지금 얇죠. 그렇지만 그들의 겉옷은 거의 담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안장도 한 번도, 그러니까 누구도 한 번도 타보지 않았으니까 안장이 없어요, 이 나귀 새끼가. 근데 여러분이 혹시 안장 없는 소나 뭐를 타봤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두툼한 겉옷을 올려놓고 안장처럼 마련해서 예수님을 태웠을 때 여기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태우니라는 말은 제자들이 올라가세요. 선생님 올라가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올라태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 없는데 제자들이 강제로 태웠냐? 그것도 아닌 것이 예수님께서도 스가랴의 이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도 분명히 이 길을 가야 했고 하니까 예수께서도 올라타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태웠다는 말에는 지금 제자들의 흥분 상태를 의미해요. 제자들의 흥분 상태. 지금 잘 보여야 되는 거 마지막 기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나라의 왕으로 지금 등극하실 때 마지막 때에 내가 최대한 잘 보여야 자리를 하나 마련하지 않겠나. 이런 제자들의 동상이몽들이 이런 곳에 곳곳이 배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 위에
펴더라.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만 많은 무리들이 함께 겉옷을 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럼 이 겉옷을 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고대에선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나타내는 전통적 풍습으로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아줬다는 거예요. 마치 레드 카펫처럼 탁 밟고 올라가게. 또 이런 내용이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가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거든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 사실을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듣고 곧바로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펴줬던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무리들도 제자들도 다 누구로 알고 있다? 예수께서 이제 곧 이 땅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대 가운데 이런 행동을 했어요. 특히 마태와 마가에는요, 나뭇가지를 베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이 이 나뭇가지가 어떤 나무였냐면 은총과 고결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종려주일 행사를 사실은 거의 이 개혁교회에서는 안 해요. 그런데 이 정통성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절기를 잘 이렇게 준수하는 그런 교회에서는요, 그 종려주일날 그 전해에 사용했던 이 종려나무는 뭐냐면 우리 마라토너들이 월계관 쓰죠. 이게 종려나무라고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얘를 그 전에 썼던 그 전에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싹 말려서 그 올해 종려주일에 그걸 태워서 그 재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참회의 수요일에도 긋고 이마에다가 재로 그러면서 그 자신들의 죄를 하나는 이런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때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바닥에다 막 깔고 또 자기들이 한편으로 막 흔들었다. 그건 뭐예요? 아까도 은총과 고결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라고 한 것처럼 예수가 누구신가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에는 환영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각 지방, 각국에서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그죠? 이미 바벨론, 아수르 등으로 끌려갔던 디아스포라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네들이 보니까 세상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자 진짜 우리의 왕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이들도 모두 흥분하여서 함께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는 모습이 특히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현재 지금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 왕이었던 다윗 이래로 예루살렘은 계속 우리는 예루살렘 그럼 성전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도였어요. 이스라엘의 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 이 다윗 왕의 어떤 이런 치세를 이을 그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많은 이들이 굉장히 지금 들뜬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자들은 이토록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고백하면서 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순환행전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동상이몽을 갖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상이몽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생각대로 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 상처받고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항상 누구의 편에서 내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요.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래서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서 절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이처럼 예수님을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들이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다고 아예 써 있어요. 몇 사람 남았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싹 다 도망갔다고 아예 돼 있어요. 죽을까 봐. 자, 그러면서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이. 그래서 감람산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딱 봤을 때 최적의 뷰예요. 예루살렘이 제일 잘 보이는 그런 길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니까 더 흥분을 한 거예요. 더 흥분을 한 거예요. 드디어 코앞에 뒀다. 목전에 뒀다. 예수님의 이 정치적 왕이 되시는 순간이 코앞에 왔다라는 생각으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많은 무리들도 막 환송을 하니까 제자들은 정말 꿈에 취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자기들이 지금 보니까 예수님과 다른 생각으로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강렬하고 큰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셨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님이 위임하신 왕이다. 예수가. 지금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이 시편 118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는 평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로 인해서 인간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이 장차 예수의 속죄를 통하여서 인간과 화해하면서 화평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5장에 보면 1장 1절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예수를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이 화평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어떤 이런 천국잔치가 벌어질 거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와, 제자들 믿음 좋네. 뭘 어떻게 벌써 알았지 알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게 사실은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찬송가였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부르던 곡이라고. 흥분되면 부르던 노래. 우리도 뭐예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뭐 영광인지 모르지만 아멘 막 이러는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불렀다고요. 원래 여긴 이런 뜻이 있는데 이들은 이런 영적 오묘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흥분해갖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예수께 이 찬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찬송가를 해석하지 않습니까? 해보면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 메시지가. 그런데 우리도 습관적으로 찬양을 부르지는 않는가.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대하진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때 찬물 끼얹는 일이 있었어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야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책망하다라는 말은 그 에피티마오라는 말로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아주 딱 혼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좀 조용히 시키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절대 이거 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못하도록 좀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태클을 겁니다.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데 특히 여기에 선생이여라는 말은 선생이란 말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설하고 그의 뜻을 가르쳐주는 자에서 랍비라는 같은 말인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말은 그랬지만 결국은 뭐예요? 랍비는요 그 종교 사회잖아요. 이스라엘 거기서 최고의 권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랍비에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절대 랍비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백성들의 환호와 찬송대로 예수가 유다의 왕이 되면요 이 사람들은 골치 아파져요. 왜? 그동안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죠? 비난하고 뒤에서 책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화를 당할 것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거나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보지 말고 누구의 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일로 봐야 해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또 그냥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 일이 하나님이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지? 이런 걸 자꾸 봐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좀 그런 눈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라 그래요?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곧 총선이 이제 있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어떤 당이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당이 이번에 승리했다. 소위 말하는 승리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께서 이 당을 좋아해서 해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 이것 봐. 이번에 이 당이 이겼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당을 좋아하는 거가 아닙니다.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 예를 들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굉장히 불온한데 그 당이 승리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자들을 세우셔야 이 땅이 참 평화가 있고 온전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당이 이기거나 어떤 세력이 힘이 세지만 이것 봐 하나님이 이 당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높아진 게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정치적인 어떤 이런 지금 이분이라고 할까요? 나눔이 굉장히 심하고 서로가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네 편 내 편이야.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네 편 내 편 하지 마세요. 누구 편? 하나님 편에서요. 사람의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일을 판단하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도 봐요. 사실은 메시아가 와야 돼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와야 돼요.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 얼마나 지금 이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입지만 경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지도자예요. 그것도 종교적 지도자예요. 정치에는 소망이 없어도 종교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가. 그런데 뭡니까? 이 사회가 지금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맨 지들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옳습니다. 그래야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 입장에서 이번에는 이 당이 이기겠어요. 이번엔 저 당이 이기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사 제발 저희를 살려주소서. 살릴 수 있는 나라, 이 당이나 어떤 것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소리 지르다라는 말이 크라조라는 말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들이 이렇게 사기를 돕기 위해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큰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 함성 내지는 아이를 낳는 여인이 해산할 때의 그 이를 악물고 울부짖는 그 소리, 또 배고픈 까마귀가 슬프게 우는 소리,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뭐예요?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강렬하고 열정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르는 소리가 어떤 뜻이다?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어떤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거다. 만약에 이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정도로 지금 니네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땠습니까? 매관매직하고 예수님 당시에 여기서 대제사장이 2사람이었잖아요. 그것도 장인하고 사위. 원래 대제사장은요 이 자신의 이 혈통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자리를 놓기가 싫은 거라 안나스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바리새인들도 봐요. 그 당시에 마귀가 예수님을 그 시험할 때 말이야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배고프지를 넘었어요. 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비천한 빈민의 수가 그렇게 많았다잖아요. 우리나라 가난한 건 유도 아닐 정도로 거긴 먹을 것도 특히 없는 동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실 이 돌들을 갖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배도 배지만 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그런 능력도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손쉽게 메시아로 추앙받겠어요. 그걸 막기가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짜 떡 모양으로 생겼으면 그래서 흙 파먹는 애들 봤잖아요. 흙으로 흙 쿠키 만드는 애들 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떤 땅으로 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렇게 굶주림과 이런 고통으로 살 수밖에 없는 땅으로 전락된 이유가 뭐냐? 타락했기 때문이었어요. 지도자들이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들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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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메시아가 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입지가 예수님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으면 자기들이 입지가 불안해질까 봐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예수께서 오죽하면 돌들이 외칠 정도로 지금 얼마나 이들이 힘든지 아냐. 그런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억울함의 호소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외침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바로의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치도록 소리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간절한 메시아의 입성을 소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고 살만하죠. 하지만 많은 반복이 있지만 얼마나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해합니까? 표정들을 봐봐요. 표정.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 가다 사람들 얼굴을 봐요. 온통 실망감으로 가득 차서. 그리고 고달퍼서. 주변에 이제 소상공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주변의 이웃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때 우리가 사실 이런 선거 등에 기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우리에게 획기적인 어떤 그저 도움이 구원이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근데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더해요 이 속에는 야 심지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판인데 너네 뭐하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외치고 계십니까? 만약 외치신다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물론 내 한 몸 어찌됐든 이 위기를 벗어나고 어찌됐든 좀 평안하고 안정되는 거 맞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완전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 이 지혜로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요 관점에서만 맨날 소리 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하여 소리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이 만왕의 왕이다. 그죠? 또 평화의 왕이다. 겸손의 왕이다. 특히 이 승리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증거하시면 이제 남은 건 뭐냐? 제자된 우리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화와 소망으로 다스려지며 예수의 승리가 선포되어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무력화되는 그 세계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전파하는 거, 증거하는 거.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 주인인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라.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초청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초청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징집이죠. 군대 징집 명령. 군대 그 전쟁할 때 어때요? 가축이나 뭐 곡식들 막 그냥 징집해 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누가 거기다 대고 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징집 명령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을 땐 사실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을 막 거의 얼굴을 잡고 정신 차려보라고 막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건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아니 나 같은 걸 어디다 쓰시려고 그런 것에 대한 질문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종해라 였어요. 우겼어요. 8년 동안 우기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 손을 들고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알았어요. 나중에. 아하 이거는 거부권 행사의 일이 아니었구나. 내놔 하면 내놨어야 되는 일이구나. 왜? 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 내놔 내가 쓸 거야 하면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린 이걸 착각해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러운 게 있습니다. 저는 외모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뛰어나지 않아요. 늘 얘기하듯이 저는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똥손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저를 어필할 수 있을 무언가가 뭐였냐면 사실은 목소리였어요. 목소리가 뛰어나고 조수미와 같은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쉬지 않는 목소리가 저의 자랑이었어요. 물론 어렸을 땐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쉬지 않았기 때문에 늘 쉬어있는 목소리인 제 친구는 우리 명자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 어린 것이 목이 다 쉬어가지고 같이 동성 기도를 해도 제 목소리를 하늘을 찌르는 찌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주야만 한 번 하면 목이 쉬었어요. 그러니까는 막 기도 저 붕괴가 끝나고 나면 말을 못해요. 이러니까 우리 명자는 기도를 얼마나 근데 저를 짝짝이 보면서 제라님 기도 더 많이 해야겠다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소리를 꽥꽥 질렀는데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허스키 보이스가. 그래서 그 부러움을 주께서 응답하사 지금 제가 지금 목소리가 더 고와요. 김 권사님이.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주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놔라 네 목소리를 할 때 제가 뭐라 싫어요. 왜 내 거를 함부로 달라고 그래요. 저 진짜 그렇게 말했고요. 굉장히 도도하게 특송 한번 하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도도하게 왜 내가 뭐 딴따라야 뭐 필요하면 무조건 갖다 불러 싫어요 이런 꼴값을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제가 성대 이상이 생기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난 그런 걸 알지도 못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대 결절이 왔고 그것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변해가서 지금도 찬양하면서 다 못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거 몰라도 소리 내는 거에 있어.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글쎄 목소리 돌려달라고 돌려는 주셨어요. 제가 볼 땐 50%도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도 감사하긴 해요. 왜냐면 말도 못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아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옛말에 설교할 때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끼다 똥 된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면 제가 지금 너무 바빠요. 다음에 한가해지면 뭔 소리예요. 순종도 헌신도 희생도 다 습관입니다.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많아지면 할게요. 무슨 소리예요. 그때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인 내가 너의 이것을 쓰겠다. 너의 시간을 쓰겠다. 너의 건강을 쓰겠다. 내가 사역을 위해 준 사명을 위해 준 너의 달란트를 쓰겠다. 너의 자녀를 쓰겠다. 너의 지식을 쓰겠다. 너의 물질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저처럼 저를 위해 아끼다가
하나님 앞에 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어떻게 해라? 예, 하나님 거니까 쓰세요 하고 얼른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33절에 보면요,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대충 읽었죠. 임자가 있는 줄 알았죠. 임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임자들. 복수형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여럿이란 얘기예요. 이건 이 나귀가 너무 명품 나귀라서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쪼갠 걸로 나귀 새끼 한 마리 겨우 소유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 나는 드리고 싶어, 나는 싫어, 이런 거 없었다는 얘기예요. 일제히 다 그 명령에 아멘을 했다는 건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내라. 그럼 뭐라 그래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양손에 놓고 저울에 올려놓고 계산하면서,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아쉽고 저렇게 하면 아쉽고 막 이러면서 주저하다 머뭇거리다가 대충. 아니요, 하나님은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 앞에서 이 가난한 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징진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바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하여서 드릴 때 우리 자신을 흠없는 순결한 존재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나중에 만시창이 돼서 누구도 쓸 수 없을 때 드리지 말고 가장 최고일 때, 그야말로 최전성기일 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 아주 가까운 이제 분인데요.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인가 이제 선교를 떠났었어요. 왜 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최고일 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전 그분이 굉장히 어린 때인데도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나는 나의 최전성기, 나의 최고일 때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다 쓰고, 목소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나를 위해 쓰고,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라도 가지실라나,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분은 내가 가장 멋있을 때, 가장 힘 있을 때 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대학 졸업하면 얼마나 잘 나갈 때예요. 소위 말하면 다니던 직장 과감하게 그만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교를 떠날 때 너무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나귀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착각? 나귀 입장에 생각해봐. 어린 나귀의 관점에서 끌려왔는데 갑자기 누가 올라탄 것 같긴 한데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막 난리를 치네. 막 호산나 막 난리를 치고 막 자기가 걷는 이 바닥에다가 막 겉옷을 깔아주니까 나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셔요? 나귀가 얼마나 오해할 만하고 착각할 만해요. 지금 나귀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그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나귀가 있으니까 그죠? 옆에 예수님 옆에 지금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누구를 보고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자들은 그래 나 곧 저기 넘버 2 막 이래가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들이 빠질 수 있었던 착각이나 오해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신 일이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이 기쁨을 누려야지 우리가 예수님인 척 이 모든 영광과 그죠? 이 모든 환호를 누리려는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승현이 1분만 기다려. 알았지? 조금 이따가 쓰게 할게. 안 돼요. 자,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을 목회자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실 겁니까? 그리고 다 감당한 후에 나귀처럼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실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당신의 것인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결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괜찮아요. 찬송가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내 주여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이 성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한 것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